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저희들을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 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저희들,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진 고난 다 감당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죄악된 입술을 가지고 죄악된 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갖 교만과 미움과 혈기와 모든 못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사오니,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그저 세상 앞에 그저 주저앉아버리고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소홀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주님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떨치고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가족이, 우리 성도의 아버지가 저 먼 곳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나 주님의 뜻을 저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저 딸의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할 수 있으시오니 부디 찾아가 만나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조차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셔야만 그 불쌍한 영혼 주님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부디 만나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자 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할 수 있으시거든 주님 만나주셔서 반드시 구원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시절에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온데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일생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들 항상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새벽이면 주님 전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아프지 않도록 우리 주의 종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말씀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같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하던 저희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 한 주간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 전하며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주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꿈꾸고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데도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고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고통, 고난은 사실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또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나 육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상태, 상황들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만 그 고통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나 환경, 그 상태를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통스러운 것,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만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전쟁,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뜻밖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또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때에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치고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들은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불분명한 그런 고통, 고난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주기 위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계 많은 책을 내고 있는 번역에서 나오는 책입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근본적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는 야,
저분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 허덕여야만 하는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가지를 펼쳐놓고 나귀 새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변석계 아침 저녁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내일 가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또 내 이익이 아닌 손해가 찾아오다 그러면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그 문제, 고통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강도질한 것, 그런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죄,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그저 작은 일부분의 현상들일 뿐이에요. 결과물일 뿐이에요. 가장 근본적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만 건들지 마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오죠. 야, 너 저거 한번 먹어봐. 저거 한번 먹어봐.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네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찾아오면 되잖아.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거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그것이 죄의 출발점이에요. 그때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죄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될 존귀한 백성이 처참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죠. 그런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면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재물,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활짝 필 것이다.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론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건 맞지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해요. 그게 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조금만 더 가지면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만 갖고 안 돼,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하면서 좀 더 높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잖아요. 한때 권력을 잃고 최고의 권력을,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졌다 했는데 언제까지 갑니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지만 몇 년 못 갑니다. 몇 년 못 가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기 건강을 챙기고 또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연약해지고 늙고 병드는 것,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 해결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그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먼저는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깨어진 단절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나는 기독교 스타일이, 교회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로 허덕이게 하느냐, 판가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 문제는 바로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이웃 사람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살았어요 라고 항변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구주가 필요 없는 거죠. 병드는 문제, 늙는 문제, 죄로 허덕이는 문제,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찾아오는 문제,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현듯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들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해요. 육체적 죽음. 모든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원치 않든 뭐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원치 않아도 그날이 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와요. 이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또한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미 영적 죽음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약간의 즐거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저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성육신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신 것만도 주님에게는 고통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수치와 죽음까지 당하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냐 말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러한 수치와 멸시와 모욕이요, 고통이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한평생 동안 매여서 종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에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자기는 그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정욕에 따라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으로 매여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노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붙들려 있는,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꼭 잡고 목덜미를 잡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것,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에 붙잡혀 있고 혈기에 붙잡혀 있고 분노에 붙잡혀 있고 미움에 붙잡혀 있고 세상에 붙잡혀 있고 욕심에 붙잡혀 있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박되어 있는, 붙들려 있는,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묶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내가 결박되어 있던 자리, 죄에 묶여있던 자리, 탐욕과 정욕에 묶여있던 자리, 죄에 묶여있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결박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세력에서 허덕이며 살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라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 1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입니까?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이유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완전히 불통이 되어서 숨막히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연결해 주신 거예요. 막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계속 막혀 있으면 숨 막혀 죽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 앞서서 죽음을 먼저 경험하셨는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통이 되고 막혀서 허덕이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의지하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고통이 왔고 절망이 왔고 어둠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결박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처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며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진 시대에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난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나의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안나의 야유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추후에 자세한 거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또 지금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구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주 교육 마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황영철 이덕표 집사님, 황재석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또 오시기도 했고 또 몇 번 오셨지만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심 권사님의 어머니 최윤희 집사님이 우리 강명규 성도님, 인경순 집사님 이 두 부부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렸던 가정입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원래 예수 믿던 분들인데 한동안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 못하시다가 또 이번 기회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최윤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지영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조은숙 권사님, 김인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서 집사님도 한번 일어나세요.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친 우리 황영철 이덕표 집사님, 황재성 성도님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강명규, 인경순 성도님 지금 통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조은숙 권사님, 김인혜 성도님 도와주셔서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모든 분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우리 당위실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있는 일명 과자 박스 혹은 사랑의 박스입니다. 지난번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최규명 목사님 오셔서 원주 충정교회에서 목사님 사무실에 적어 있다고 자랑했잖아요. 뭐 저도 그냥 부럽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청년이 저걸 사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거 꼭 좀 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한 6, 7명 아이들 제가 축복 기도 해주고 너희들 가져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또 과자를 이만큼 한 보따리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거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 가운데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목사님 그거 떨어지면은요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런 청년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교회 오면은요 매일은 아직은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언제든지 오면 제가 있을 때 기도해주고 간식 가져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 떡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떡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과 수치,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기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떡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후에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혹 여건상 어려우시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니까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다음 주일인데요, 새생명 축제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들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찾아가셔서 권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부활절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랜동산 한 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